네, 수계의식은 잘 마쳤습니다. 우리가 19번째 행해지는 이 수계식이지만 늘 할 때마다 뭔가 새롭고 경건하고 또 장중하고 장엄한 의식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오늘은 이 수계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가짐과 성근 공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성근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근을 착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성근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, 저는 이 성근은 착한 그 성품이 아니라 좋은 훌륭한 근본이 되는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.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성근은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근거일 뿐만 아니라 또 복덕을 얻는 또 근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성근 공덕이 있어야 우리는 부처를 이룰 수 있고 또 공덕을 무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성근 공덕은 어찌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고, 또 후천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잘 살아내서 잘 닦아서 성근 공덕을 쌓을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수계 공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근 공덕을 제일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우리가 살생을 많이 하면 제일 없어지는 마음이 뭘까요? 살생을 많이 하면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잘 잃어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 수계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은 자비종자가 사라지게 하는 그 과보가 바로 살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반대로 살생을 하지 않고 중생의 사랑하는,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은 바로 자비종자가 생기는 겁니다. 공부를 하는 사람이 살생을 하면 절대 공부를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생의 생명을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자비종자가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. 근데 이 종자를 심는 마음은 우리가 나무를 가꾸는 마음과 같이 가장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. 그 자비의 종자가 키워져야 우리는 자비보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로, 투도를 행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잃게 되는지 아십니까? 바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. 이것을 일러서 보시종자라고 합니다. 보시종자가 없으면 깨달음하고 무관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, 이 보시종자는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투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종자가 바로 보시종자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이 복덕의 종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사음을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마음이 바로 청정함입니다. 그 청정한 마음을 우리는 잃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음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이 사음은 여러분들에게는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, 수행자에게는 음행 자체를 금하는 겁니다. 다만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 산란한 마음까지 이 사음의 범주에 넣습니다. 생각으로도 일으키는 것도 사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. 대승계의 핵심은 바로 심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. 마음 바탕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심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일으킨 죄라 하더라도 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사음의 업을
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청정의 종자가 생겨나는 겁니다. 그 청정의 종자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맑게 또 그리고 청정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서산대사는 그런 얘기를 했죠. 성가기감에서. 사함을 하면서 정진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.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모래를 백날 쪄봐야 밥이 될 수 없듯이 수행을 백날 해봐야 성불할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, 망어를 통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마음은 바로 진실이라는 겁니다. 진실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망어를 많이 하면 사람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. 그게 진실을 잃는다는 뜻입니다.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치고 그 사람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망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의 종자를 얻는 겁니다. 진실의 종자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과도 밀접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. 다섯 번째는 음주를 통해서 무엇을 제일 많이 잃겠습니까? 네, 지혜를 제일 많이 잃는 겁니다.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술이 나쁜 건 아니지만 술을 통해서 짓는 허물이 너무 많다. 그것을 36가지를 나열하셨습니다. 그 가운데는 친구도 잃고 집안도 잃고 돈도 잃고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이름은 바로 지혜를 잃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꾸 졸리고 또 하려고 할 때마다 평상시는 멀쩡한데 공부만 하려면 졸리는 사람은 주로 바로 이 술 먹은 과부가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. 스님, 저는 술도 한 방울도 먹을 줄 모릅니다. 이런 사람은 아마 전생에 원 없이 먹었을 겁니다. 그게 과부가 되어서 현생에 먹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그런 과부가 있는 사람은 앉아 있으면 졸리고 공부만 하면 졸리고 또 스님이 뭔가 법문한다 하면 벌써 졸려고 하고 있고 이러는 겁니다. 그 과부는 정말 무섭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그 업이 일어나면 공부를 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오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이 술이라는 건 그래서 지혜종자를 잃기 때문에 지혜종자를 얻고자 하면 이 결연코 음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저희 선원에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마 술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죠. 그렇지만 이 수계를 한 철, 두 철 받다 보면 죄의식이라는 게 생겨납니다. 괜히 한 잔 먹었다가는 또 과부를 받을까 봐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. 물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. 사실 근본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것이 자체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의식이 몽롱해지잖아요.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. 그죠? 근데 이 계속 술을 먹으면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. 계속 몽롱한 상태로. 근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즐겨하는 이유가 그 몽롱한 상태가 되면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한 잔만 먹으면 싹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.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려고. 근데 그 몽롱한 상태가 바로 어리석음의 지름길입니다. 헤어나지 못합니다. 그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술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. 이 술이라는 범주에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다 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지
또는 뭐 담배라든지 또는 이런 그 뭐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연예인들이 많이 먹는다는 뭐 프로포폴? 저도 잘 이름은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다 이 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. 어느 초승불교나 저런 그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술만 먹지 말랬다고 술만 안 먹지 담배도 먹고 마약도 먹고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계율이 그냥 부처님이 말한 계율을 온전히 그 계율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. 이게 지금 현재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죠. 제가 아까 서두에 소개했듯이 대승불교는 바로 심지계라고 얘기했습니다. 심지계는 마음 바탕이 그 청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설사 내가 계율을 지켰더라도 마음으로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죄로 여기는 것이 이 대승계의 핵심입니다. 마찬가지로 술이라는 범주에서 보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다 술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 대승계가 훨씬 더 넓고 깊고 큰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성근공덕을 꼭 발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 종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종자를 심고 가꾸어서 그 공덕을 무량하게 일으켜야 내가 바라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. 성불은 물론이고 공덕이 무량해지는 일까지도 다 이 5가지 공덕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. 계를 받은 일은 바로 그런 공덕이 커지는 일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그 업을 소멸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껏 19번째 수계의식을 봉행하고 있지만 수계의식을 범한 날에 그 공덕으로 친다면 어떤 회양보다도 큰 의식입니다. 제가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뭔가 되게 가벼운 느낌을 갖습니다. 물론 백일 기도나 뭐 정초 기도가 끝났을 때도 가벼움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수계 의식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. 이 많은 대중이 같이 수계를 받고 다음 날이 되면 제가 왜 가벼워짐을 느끼는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라고 봅니다. 여러분의 업이 그만큼 소멸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만큼 이 수계 의식이 공덕이 큰 겁니다. 우리가 업을 소멸하고 복덕을 증장시켜야만이 우리가 그 공덕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복은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예전에 경전에도 부처님 말씀에도 그 업을 피해서 숨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.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도솔천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한 사람은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심해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한 사람은 산속 깊이 들어가서 동굴 끝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. 부처님이 어리석게도 이런 중생들이 있다 해도 그 업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도망간다고 피해지는 업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라도 갈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업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세세생생을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기왕 업을 지을 바에는 선업을 지어야 하겠고, 그죠? 선업을 지을 바에는 마음까지 더 청정해지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.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성근 공덕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깨우침과 큰 공덕이 자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. 우리에게는 오늘 5가지 종자를 심었습니다. 바로 자비종자, 보시종자, 또 청정종자, 또 진실종자, 또 지혜종자 이렇게 5가지의 종자를 심었습니다. 이것을 가꾸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종자를 심었다고 확신이 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잘 가꿔야만 할 때입니다.
그 종자를 다 갖추어서 이 성공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꽃이 피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훨씬 더 풍요로운 이 공덕이 커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가름하겠습니다. 나무불